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크라이스트 더 킹 선데이이면서 또 동시에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그리스도 왕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의 배경은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예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 관저로 이송되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을 해서 19장 16절의 결론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두 가지를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그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보는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은 왕인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대표자로 세워서 빌라도가 한 질문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또한 요구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을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노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노마 제국을 팍스 노마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팍스 노마나. 그 말은 뭐냐면은 노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군사력을 밀리터리 파워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팍스 노마나 노마의 평화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평화를 주고 자신들에게 저항을 하면은 아주 무차별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팍스 노마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노마나는 황제를 중심으로 군사 파워로 세계를 정복하는 폭력적인 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께서도 분명히 빌라도에게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그 나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도 로마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지만은 로마처럼 폭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초 과목이죠. 사형리 책자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 전도 책자입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평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마음 안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마음 속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내가 다스리는 거고 내가 지배하는 거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그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께서 앉아서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 같다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갖고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내가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항상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좌절이 있고 혼돈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면은 우리 인생은 무질서 대신에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인생의 좌절 대신에 희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혼란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이 기독교는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배, 다스림, 통치가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한 평밖에 안 되는 마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한 나라의 왕만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카스믹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왕이라고 안 부르고 The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주일 추수감사절에 저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말이 고전적인 용어라서 이거를 좀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고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CEO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원어의 감각을 살려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탐구하고 씨름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절에 왕이신 예수, 그 진리이신 예수께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송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렴구에 뭐라고 그럽니까? Count on your blessing.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CEO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감사의 계절에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앵커인 패밀리 쉘터에 사시는 분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코오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작년에도 당신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는데 그때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근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 기간에 좀 자기네들의 지금은 이제 50가정이 있답니다. 그 50가정에게 좀 따뜻한 식사를 좀 추수감사절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양교회 여성교회랑 또 뉴욕연회 또 여성교회다, 그리고 우리 뉴욕연회 한인 코커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개인 서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지는 못해도 십시일반으로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 각 가정도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그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왕이신 예수께 예배로 감사를 드리자. 진리신 예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의 감사를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감사가 되게 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